안녕하세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에 서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찬양과 축복, 찬양으로 얻는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남경래 집사님이 너무 부지런하게 순서를 미리 배정해 주셔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계속 부담감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담감 속에 제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안식일 교인으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안식일 교인으로 태어나고 재림신앙을 배우고 재림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찬양의 축복이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타고난 음악성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남 앞에 나서서 막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아주 수줍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교회, 특히 안식일 학교가 저를 늘 이끌어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제 주위에 다른 종파의 기독교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이렇게 다른 종파 교회를 보면 성가대에 참여하려면 오디션을 통해서 목사님 면담을 받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성가대를 하는데 저희 안식일 교회는 어느 화폐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찬양대에 조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저에게 찬양의 축복의 기쁨을 많이 가져다 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안식일학교, 안식일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순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런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단의 무지개 합창단 출신도 아니에요. 또 애어느 소리 그 VOP 합창단 출신도 아니고 또 음악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음악에 조예가 깊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이 마운틴뷰 교회로 옮겨온 지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에게 늘 같이 찬양하자고 찬양대로 이렇게 끌어주시고 또 찬양팀에 이렇게 끼워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찬양팀장님 또 찬양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에 다들 졸리고 피곤한 시간인데 파트가 끝나고 1시 30분이 딱 되면 찬양대원들이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찬양대장님 정확하게 시간에 우리 김석수 장로님, 찬양대장님 어김없이 이렇게 찬양 연습 준비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벌써 한 수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어김없이 이렇게 안식일에 찬양팀에서 할 곡들을 선별하셔서 이렇게 각 팀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우리 김성국 찬양 팀장님 참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열정과 헌신에도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매주 드리는 찬양 예배나 찬양 팀의 노래나 찬양 대원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선곡하셔서 준비된 찬양들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동안 조금 게을렀는데 오늘 순서를 마치면 찬양 연습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를 준비하면서 불가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혹시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저런 신앙생활도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각의 기능, 잊어버리는 기능을 주셔서 지나간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도 하시지만 어떤 중요한 그런 기억들은 강한 인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은 꼭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에게 음악적 재능을 많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음악하고 많이 친했고 또 대내적으로 음악 활동도 많이 이렇게
활동이 많이 익숙했던 그런 언니였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의 음악적 재능을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10달란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언니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언니는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노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성법이나 호흡법이나 이런 걸 터득하면 꼭 동생들에게 실험을 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인데 3명을 쪼르르 피아노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터득한 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연습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막 있지만 시간이 하루 들어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어깨를 펴야 되고 허리를 펴야 되고 배에서 호흡을 끌어들여서 멀리 음을 던지는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던져야 되고 또 이렇게 코로 숨을 쉬면 안 되고 호흡을 길게 하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막 굉장히 그 어린 국민학생들 3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마치 이렇게 큰 언니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막 동생들 억지로라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세대는 큰 언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지반으로 그냥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좀 편해지고 또 목도 안 아프고 한두 시간 노래해도 목이 잘 잠기지도 않고 좀 소리도 조금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무대에서 오페라의 아리아나 이제 가곡을 부를 때는 이렇게 청중들하고 이제 눈과 귀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막 그런 부담감, 긴장감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연습을 한대요. 근데 찬양을 연습하거나 교회 특창을 준비할 때는 연습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주시는 포근함도 느껴지고 부담감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찬양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곡을 연습할 때하고 찬양을 연습할 때 자기 마음을 구분해서 해야 되겠구나 구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학생 저희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음악이 음악이고 노래가 노래인데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36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다니면서 크리스찬 클럽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종파의 기독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전달되는 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흡수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전공한 것은 음악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음대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무슨 오디션을 보러 간다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 따라갔다가 또 얼떨결에 그 합창단에 이렇게 덤탱이로 같이 합창단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습한 날 첫날 갔더니 그 합창단이 광주 시립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창단 가서 연습하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광주 시내에서 음악을 전공한 대부분이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크리스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그 합당하면서 제가 합창단으로서의 어떤 매너나 음악적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뚜렷하게 하나 남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교회 음악, 찬양사요. 그때가 80년대 중반인데 우리 교단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찬양사역이라든지 교회 음악이라든지. 근데 벌써 그 다른 종파에서는 교회 음악이라는 학과목도 있고 전공 과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제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 교회에서 할 때 일반 가곡이나 아리아를 할 때는 연습을 하지만
이렇게 찬양 성각으로 할 때는 꼭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조금 제가 해보던 게 아니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마운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가정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음악과 음악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어릴 때 언니가 저한테 했던 그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거를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적어왔어요. 일반 음악은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 서로 사람들에게 흥이나 분위기나 느낌을 통해서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일종의 음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현재 말로 하면 음악적 공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음악은 우리가 우리끼리 느끼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생에 저의 개념으로 삼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거 개념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거나 감상할 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찬양을 묵상할 때는 제가 스스로가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가끔은 참 좀 까다롭고 또 낯설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선율을 가진 곡들이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그 음악 피아노 음악에 이렇게 홀리듯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선율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처음 보는 가사지만 꼭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대신해서 써준 것처럼 그 가사가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대로 찬양하고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박자나 이 음정이 틀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 리듬이 틀리면 찬양대장 손끝을 맞춰서 지휘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불러봐서 입술에 많이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에 나온 말씀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또 발성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허탄한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또 저희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순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고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남 이녀인데 저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안실학교 순서를 맡으면 아주 어설프고 또 엉성하지만 찬양을 4부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4부로 나눠서 열심히 연습해 갖고 안실학교 시간에 특창을 해요. 그러면은 저기 가운데 좀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흐뭇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지금 최종령 집사님 웃고 계시는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조금 박자도 틀리고 리듬도 틀리고 엉성하고 또 이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송솔나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의 연주가는 아닌데 플룻 연주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제목의 책을 이렇게 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이다. 여러분, 찬양은 제게 제 어설픈 찬양이지만 찬양은 제 삶 속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찬양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안식일,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걸 뉴스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하고 또 안전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